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그리고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전체가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상황이 아마 전쟁적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의 기록이죠. 이 이전에도 전쟁은 없었고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전쟁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또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단순히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있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나날이 전쟁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전쟁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 그 진리를 깨우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달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메히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났던 시간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쟁이 났을 때 당시의 지명은 시딤이고 지금은 여메다.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되 그만큼 이제 시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북방왕 4명과 남쪽의 왕 5명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4절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지금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지금 북방왕 4명은 사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시날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날 지역은 어디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옛날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엘라살 왕,
이 엘라살 왕이 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리고 엘람 왕, 엘람은 잘 아시죠? 엘람은 이란 남부 지역이죠. 그리고 고임 왕은요, 이 특정한 주거지 없이 유목 민족으로 아마 구성되어진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별동대적 군대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지금 가나안 지역을 다섯 왕을 정복하러 온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앞선 문명국들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섯 연합 왕을 치러 왔는데, 이 남부 다섯 왕은 보니까 소돔왕 베라, 이 베라라는 의미는 정복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모라 왕 비르사, 비르사는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드마 왕 시납, 이 시납이라는 이름은 좀 신은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보임 왕 세메벨, 그의 이름은 위대하다. 소아랑 벨라. 이렇게 봤을 때 이 지금 가나안 지역의 이 왕들은 이미 이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바탕으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 관계가 없는 자기 신들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 삶을 살기 위해서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에덴같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간 그 롯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나안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족 국가, 그리고 도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이 니르못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큰 여러 부족을 합친 그런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 가나안 지역은 이미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12년간 조공을 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13년째에 그들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미 우리는 앞 13장에서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지역은 뭔가가 지금 황폐해지고 경제가 부실해졌고, 그러다 보니 메소포타미아에서 요구하는 조공을 낼 수가 없었고, 없다 보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을 거고,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 이들은 그럼 우리가 이때 한번 대항해보자 해서 이제 다섯 왕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배반하고 14년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배경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참고로 보시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일어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군대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은 이 다섯 도시 국가를 치기 이전에 그 주변국부터, 지금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주변국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후환을 없애는 겁니다. 배후에서 자기들이 뒤에서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세력들을 다 없애고 마지막 이 시띵 골짜기 염에서 남부 가나안 다섯 왕과 접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실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지금 이 가나안 5왕이 펼친 전법이 제가 볼 땐 배수의 진입니다. 뒤에 이제 그 여매 골짜기의 그 역청 구덩이를 뒤로 하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뒤로 도망을 가면 이미 아까 구덩이에 빠지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태각해서 도망치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리적 조건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은 결국은 전략 전술을 당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5왕의 군대는 퇴폐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던 사람은 역청에 빠져서 도망도 못 치고 죽고 뭐 남은 사람은 겨우겨우 우리나라 역사에 본다면은 수나라 우중문이 고구려를 침범했다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의해서 뭐 50만 대군이 왔다가 수천 명 살아가는 그런 대패를 당한 역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보니까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국의 이 지금 북방 왕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겨우 몇몇 군사들만 살려서 이제 돌아갔는데 이미 여기 보면 지금 소돔은 정복당해 버렸잖아요. 소돔 시내안까지 적군이 들어와서 롯도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부녀와 인민들도 다 잡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완전 대패죠. 그럼 저쪽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몇 명이냐? 318명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직접 나서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전쟁이 영웅을 낳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기도의 내용이요 또 적진을 향해서 뱉은 표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이 정말로 그냥 숲을 속에 숨어서 바위 밑에 숨어서 얼굴도 못 떨던 그런 약체 병사였지만은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전투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들으며 화려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근처 호박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또 개념이 전혀 안 서죠.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다음 장면 지도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적진을 파한 지역을 화살표로 그려서 표시해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의 지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산에서부터 대전 이상까지 적을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적에게 사로잡힌 롯과 그 다음 소돔의 백성들을 구해온 거죠. 엄청난 거리를 적을 잡으러 올라간 겁니다. 318명의 별동대를 데리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는 그들을 추격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전투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18명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내용 없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의 양상이 거의 똑같아요. 이쪽은 절대 소수고 저쪽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예병을 뽑았죠. 기드온도 추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00용사만 뽑았는데 그게 사실 또 300용사도 아니죠. 그냥 300명의 병사였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세웠던 전략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략이 똑같아요.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기드온도 3개의 부대로 나중에 그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 적진을 침공할 때는 야섭, 야간에 기습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깨치면서 세 군데의 방향에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가니까 적들은 수많은 대군들이 몰려오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치고받다가 대패를 당하고 마는 장면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전법도 동일한 전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을 탔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누었다 그래 있죠, 그죠? 318인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부대를 이렇게 여러 부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밤을 타서 기습 공격을 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이 길을 따라가며 전쟁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을 만나고 롯을 찾아왔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새로운 역사의 전면에 내시옵니까?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내시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장면 13절에 보면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16장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나오는데요. 75세 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니까,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마 이제 75세에서부터 86세 사이입니다. 얼쭉 86세 가까이 된 시점에 지금 이 가나안 전투가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정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인들의 특세에 의해서 자기 땅이 없는 히브리 사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강 건너온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박이 아닌 이방인이 자기 뿌리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5 도시국가의 왕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해내는 겁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전쟁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새로운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소돔왕을 만나죠. 그런데 이 소돔왕과 멜기세덱의 이 행동,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도 달라요. 지금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군대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전투를 나섰으니까 식량은 가지고 나섰겠지만은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돌아오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빈손으로 딸랑 나와요. 빈손으로 딸랑 나와서는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은 바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 가지고 온 재물은 네가 가져도 좋다. 내가 너에게 재물은 줄게.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재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 재물을 너가 받았지. 그러니 너 나의 말 잘 들어야 돼. 얽어맬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왕의 말 속에는 엄흉한 계획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그 법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정복자였기 때문에 사람도 가질 수도 있고 재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소돔왕과 그 지역의 왕들과 적대적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위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지지 않고 재물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로부터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고 빼앗은 것에서 10분의 1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므레라는 사람과 아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동맹해서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분을 확보해 줍니다. 나는 물건을 취하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한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도 크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하겠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따라해라.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만 믿지 않는 너희는 세상 법대로 해라. 이것을 지금 저기서 아브라함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갈등적 관계를 해소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전투와 이 전투의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도 했고요. 굉장한 관용을 베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굉장히 이 14장에서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크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멜기세덱 난데없이 나와서 참 당황하셨죠. 예, 족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무슨 제사장이 있지? 제사장 제도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출애굽 이후 아론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죠. 그죠? 근데 이 제사장 제도도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4장을 보면은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너희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예배를 11조를 드렸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린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조상이 드렸으니까 따지고 보자. 그럼 좋다. 그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4장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바울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유대 민족을 향해서 대제사장, 너희들이 말하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는 아론의 제사장은 잽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사장이 나오려면 족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살레망은 평화의 왕, 대제사장 멜기세덱 의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인물이라면 대단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저희들이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당시 아브라함밖에 없었는데 이게 난데없는 웬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죽었을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셨죠? 노아가 상당 기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노아가 아브라함이 한 58세쯤 될 때까지 살았다고 봤을 때 셈은 틀림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틀림없이 살아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 있는 시점이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러 점조직처럼 계보를 따라서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참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누구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성경 역사의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여기서 지금 등장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여기서 등장하고 다시 또 사라져버리죠.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인물, 우리는 롯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롯은 이 창세기에서 한 서너 번 이렇게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롯의 모습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이 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롯이 따라왔다는 것까지만 해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선택해서 떠나간 이후에 롯은 보십시오. 전쟁의 포로가 됐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결국 노예적인 삶을 산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재물 다 빼앗겼죠. 나중에 또 소돔성 심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딸과 아내와 함께 도망 나왔지만 아내는 또 기둥으로 변하고 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한 연후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또 이방민족이 되고 암몬 모압 족속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롯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황폐한 삶입니다. 세상을 쫓아간 사람의 말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롯의 기사는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5장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픕니다. 우리가 이 15장을 잘 읽어보면은 한 단어가 이 15장 내용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이 한 단어가 이 15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15장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뭘까요? 네? 상급.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근데 왜 그게 어둡습니까? 무겁습니까? 신나고 행복하죠.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게 뭐 상황은 상황입니다만 이게 어디 뭐 꼭 15장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미 아직 14장에서도 계속되었던 상황인데. 여기 잘 읽어보면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15장에서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았고, 이때 이 아브라함의 심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 14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비록 자기가 지금 뭐 땅을 지역을 기반으로 할 만큼의 어떤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무도 이제 그를 막 괄시하지는 못할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로 시작됩니다. 그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 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 말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또 제시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관통하는 한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14장에서 영웅적 아브라함이었는데 15장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게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그쪽에 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무자, 자식이 없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먼지 티끌과 같이 이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재물도 많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다고 했습니까? 재물도 많고 이제 입지도 좀 다져졌죠. 그럼 뭔가 이제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자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가 아니냐. 내가 있는데 왜 너 떨고 있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대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딱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지금 주신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말 어투가 조금 불손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집에 뭐 집사, 우리 집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이 이방인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결국 뭐 내 재산 나중에 내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나한테 뭐 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어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매끄러운 말은 아니에요. 또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 틀림없습니다. 뭐 하나님 아직도 자식 안 줬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고 이제 힘도 없는데 무슨 자식을 넣겠습니까? 하나님 저때 말씀하신 건 다 뻥이지요.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의심과 두려움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우리 좀 사람이 허탈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비록 영웅적인 인물이 됐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이어나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행위 자체도 별 의미 없게 느껴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13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13장 죄송합니다. 13장이 아니고 13장 16절입니다. 10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라고 해요. 수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13장 16절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늘에 빛는 별들을 보면서 새롭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6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중심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 믿었다, 믿음, 이건 히브리어로 아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고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죠. 조금 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식 준다고 했는데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칭의의 교리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틈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행위적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나타난 대화의 양상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볼게요. 6절까지는 참 이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의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언약으로 너를 주관하고 내가 언약으로 너를 지키는 여호와로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투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어신과 저는 여기서 나타난 이 뉘앙스가요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뭘 하고 있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약속할 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던 그 세상의 풍속대로 너 지금 준비해. 그리고 동물 제물을 준비해서 가르고 그 사이를 오가며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갈라놓은 동물처럼 너도 그렇게 갈라버리겠다. 뭐 이런 굉장히 뭐라 하면 좀 살뜰리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 뭐 나라와 나라가 연합할 때 우리가 너하고 동맹 맺자. 좋다 그러면 우리 동맹을 맺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나 그렇게 안 할게. 그럼 뭔가 증거를 나타내 보이자. 그럴 때 하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니까 좋아. 그럼 세상 방식대로 하자. 언약을 하자. 갈라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를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가면서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고요. 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해질 때까지 안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까 동물의 사체를 갈라가지고 언약한 맨 장면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멀찍이 서서 보고 있죠. 그럼 결국 이 약속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쌍방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 돌아갈지언정 네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에 역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도요, 왜 아브라함이 씨를 주겠다 했을 때, 즉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는 믿었어요. 아멘하고 내 그럴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사실 씨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땅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떠돌아다녔지만 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얻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왜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타민족의 종이 되고 400년간 그들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 당대에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손에게 화가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 이유도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찾아서 살펴보면은요, 이 400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4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볼게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엄건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수많은 엄건과 의복을 들고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4대 만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은 모세의 족보가 나옵니다. 6장 16절 출애굽기 살펴볼게요. 레위의 아들들, 레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차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윗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래서 레위의 아들 고핫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레윗에다가 1 쓰고요. 그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12이 이제 내려갈 때 레위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레위 1, 고핫 2. 그다음 18절 볼게요.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였으며 그래서 이제 고핫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므람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에 동그라미 치고 3 쓰시고요. 20절로 내려갑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모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4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가 내려간 4대 만에 다시 출애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다시 한 번 더 그 위치와 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썰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출애굽했던 모세는 못 들어갔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합니까? 다 차지 못합니까? 다 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 나일강으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이 지역은요 성경 역사의 솔로몬 왕 때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면은 주셔도 못 받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될 것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다 못 밟아요. 주셨지만 타협하고 쏟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서도 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는요 이분들도 실패하고 이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하죠. 세워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고 그 땅을 충분히 이제 지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게끔 조처를 다 취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려 버린 거죠. 하나님은 흔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흔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내가 흔들린 건데. 전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요. 그냥 시간적 제약도 늘 따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오늘 14장과 15장을 달려왔습니다. 한 장씩 하면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가겠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이렇게 속도가 느려져서 두 장씩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벅찬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6장 넘어가면은 또 마음이 많이 아파집니다. 우리가 늘 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면은 그냥 99%의 순금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말씀을 살펴서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들었던 분이시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지막 승리하는 장면이 어딜까요? 예, 이삭을 바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모든 흔들렸던 것들을 극복하고 반듯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지금은 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설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